뉴스 기사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여자 육상의 김연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한 중학교 여자 육상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계룡중학교 3학년 양예빈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얼마나 잘 뛰는지 또래 다른 선수들보다 뛰면 무조건 30m를 앞질러서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기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월등하게 앞서서 그렇게 우승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사람들이 찍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려가지고 막 몇백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큰 인기가 있다면서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저에게는 좀 다른 모습이 그 뉴스 화면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계주 경기였는데 이 양예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속한 그 팀이 이 계주에서 한참 뒤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수가 이 양예빈 선수인데 앞서가는 선수보다 무려 50m나 뒤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바통을 받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빠른지 앞서 50m를 달려가는 선수를 추월해서 따라잡아서 추월을 하더니 다시 그보다도 훨씬 앞서 가지고 1등으로 골인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그 관객들이 놀라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갈채를 보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런 막 영상이 올라왔고 그것을 뉴스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 선수가 눈에 보여요. 1등으로 한참 앞서 달리다가 이 양예빈 선수에게 따라잡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따라잡은 그 선수가 자기보다 훨씬 앞질러서 들어가는데 자기도 선수잖아요.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뛰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도리어 자기가 따라잡히고 아무리 사력을 다해 뛰어도 자기보다 훨씬 앞장서 들어가는 그 선수를 보면서 2등으로 들어온 이 중학교 여자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털썩 쓰러져 가지고는 숨이 멎을 듯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모든 카메라는 그 1등으로 홀등 앞서 들어온 양예빈 선수에게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이 선수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쪽 귀퉁이에 그 모습이 비춰지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2등으로 들어온 그 아이가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부끄럽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심경으로 막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9시 뉴스에도 나왔죠. 유튜브에 수백만 명이 계속 보고 있죠. 사람들은 그 1등으로 월등하게 들어온 그 선수를 보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지만 그러나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거기에는 따라잡혀서 쫓아가지 못하는 그 선수가 늘 거기에 나오게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선수 2등으로 들어온 선수 자신에게는 그 영상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스포츠는 원래 그런 거야.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나라면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그 2등으로 들어온 그 선수가 내 자식이라면 나도 그렇게 냉정하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주한다고 할 때 경주는 겨를 경자에다가 달릴 주자를 써서 달리기 시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하는 사람이냐? 경주를 하는 사람,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 경주를 어떻게 한다고 표현하냐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달리기 시합을 왜 하게 됐다죠? 당해서 한다는 게, 당해서.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국어 문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외국어 문법 중에 deferent verb라고 하는 게 있어요. deferent verb.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문법 용어인데 이태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법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에는 없고요. 유일하게 고대 헬라어와 라틴어에는 이 문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이면서 능동태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스스로 하는 능동태이거나 아니면 누가 하게 만들어서 하는 수동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능동태이며 수동태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에게 하게 만들었으면서 동시에 내가 스스로 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기가요 세상에 생겨나서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겨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져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능동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수동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춘기 되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사춘기 아이들이 꼭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나를 낳냐? 언제 나에게 물어보고 나를 낳냐? 이 사춘기 되면 아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태어났졌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는 수동태로 태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아기가 생겨날 때는 수동태로 생겨났지만 그 생겨난 아기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할 때 이 아이가 나는 나오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밀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이 되면 자기도 나오려고 배 안에서 기를 씁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마시고 아기도 막 태어나려고 하죠. 기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동태이면서 능동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일부러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수동태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동시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려고 나도 능동적으로 기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경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도 내가 스스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수동태로 시작되었지만 할 때는 이 경주를 내가 힘있게 내 의지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육상의 시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육상 시합은요, 등수를 매겨요. 여러분, 아까 그 2등으로 들어온 선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시합 결승전에서 2등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전국 무슨 육상 대회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육상 대회에 예선에서 꼴찌한 선수보다 잘 뛸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잘 뛸 것처럼 그 시합에 예선에서 꼴찌한 선수보다 우리가 못 뛴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결승전에서 2등을 했다면 대단한 건데 그 2등한 선수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오직 1등으로 들어온 선수에게만 포스가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상 시합은 등수를 매겨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육상 시합은 시간을 재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온 사람에게 1등을 줘요. 시간을 단축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경주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등수를 매기는 경주도 아니요, 시간을 재는 경주도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오직 한 가지만 보는데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만 봅니다. 등수도 상관없고요, 시간도 상관없어요. 빨리 들어왔느냐 늦게 들어왔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결승점을 통과했느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에 입성을 했느냐, 그것으로 우승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경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보려면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10장 32절부터 계속 봐야 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달리기 시합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빛을 받은 후에 뭐가 시작됐냐?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모순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어울릴 것 같아요.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빛을 받았는데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놀랍게도 그렇다. 여러분 보십시다. 빛을 받으면 그때로부터는요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받았으니까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받았으니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을 받은 후부터는 우리에게는 고난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세상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빛을 받는 것을 그들이 싫어해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고난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고난의 싸움이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요, 우리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북 땅에 가도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가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탈북해온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북한에도 숨어서 동굴 같은 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증언해요. 또 한 가지, 북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일제시대 이전에, 일제시대 때, 그때요, 가지고 있었던 성경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그 오래된 그 옛날 성경을 몰래 감춰놓고 그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럼 그 옛날에 그 성경을 본다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걸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세월이 130여 년이 지나면서요, 여러분, 우리 남한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에 들어왔던 그 성경이 골동품 수집상들에게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그 옛날 성경을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팔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그 귀한 옛날 성경을 지금까지 몰래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성경을 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거의 간직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성경이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골동품 수집상한테 팔렸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서 제가 읽어보니까 얼마에 팔렸냐면 8천만 원에 팔렸죠.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 원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중국에는요,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환란과 핍박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공산권, 불교권, 회교권, 아프리카, 극지방, 오지에서 환란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 선교보고를 하고 간 김영준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을 상담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지금요 필리핀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몰려듭니다. 자기가 있는 선교센터에도 막 차고 넘칠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어요. 하도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니까 추방당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필리핀 거기에 지금 모여가지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여기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했다는 게 뭐예요?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이 선교사님들이요, 마음이 낙심이 돼 있고 상처를 받고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엄청난 고통들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상담하는데 자기 손길로 감당이 안 될 정도라.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 때 인생을 다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시작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가 이런 건지 모르고 신학교 갔다니까요.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도요 어떤 경주라고 말하면 내가 다 알아서 스스로 시작하는 경주가 아니라 나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경주라서 당한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될 줄을 몰랐어요. 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 나 예수 믿으면 뭐 다 복 받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시작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한 경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태동사라는 거예요. 당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고난의 싸움이 시작됐을 때부터 내가 능동적으로 싸워 이기려고 끝까지 인내하려고 내가 힘을 내고 있다라고. 마귀는요 우리의 경주가 등수를 매기는 경주가 아니요 시간을 재는 경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걸어오느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큰 고난의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직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경주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인내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우리 인생의 경주는 인내해야 승리하는 경주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이미 믿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한 가지,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이 경주를 끝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인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내가 쉽다면요 우리는 벌써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큰 도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보다 앞서서 경주한 경주자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경주는요, 완주하면 누구나 똑같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완주한 이 경주자들이요, 완주한 후에 그냥 나는 들어왔으니까 됐다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완주해 놓고는요, 그 경기장에 남아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계속 격려하고, 나 인내해서 들어왔어. 나 봐봐. 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하고 나 결국 들어왔어. 나 완주했어. 나 승리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끝까지 인내하라고 계속 응원하면서 격려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겪은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며 이겨내고 완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가 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지금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데 너 이렇게 계속 가면은 너 정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 진짜 너 이렇게 달리면 저 끝에 결승점이 있다고 생각해? 진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너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너 지금 세상의 것들 일부러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봐가면서 헌신해 가면서 너 지금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너 그렇게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없으면 어떡해? 이 세상에서 눈 감았는데 다시 눈 못 뜨면 어떡해? 천국 없으면 어떡해? 너 그러려면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너 그냥 손해만 보고 산 거 아니야?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한 경주자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느냐?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주했는데 승리한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고, 천국이 있다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보다 앞서 경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하고 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난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오른손이 마비되었고요, 언어가 어눌하고요, 다리도 저려요. 빌 포터는요, 그를 돌보아주는 어머니와 함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한 번은 왓킨스라고 하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요. 어머니는 밖에서 아들 빌 포터가 면접을 보는 동안 밖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빌 포터가 들어가서 거절을 당하고 나와요. 그런데 밖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당했지만 다시 들어가요, 면접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면접관에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요. 저를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다른 영업사원들이 절대 가고 싶어하지 않는 지역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자 그 왓킨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를 결국은 영업사원으로 채용을 하게 돼요. 자기가 맡은 지역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영업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빌 포터의 모습과 말을 듣고는요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지면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싸준 샌드위치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그때 샌드위치를 딱 꺼냈는데 이 샌드위치 빵 위에, 하얀 샌드위치 빵 위에 어머니가요 잼으로 글씨를 써서 줬어요. Patient,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 빌 포터가 포기하고 싶지만 자기의 모습만으로도 자기를 문전박대하는 사람들, 이 영업사원의 일 그만두고 싶지만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어머니가 써준 그 한마디, 인내하라. 왜냐하면은요, 그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게 돼요. 이 뇌성마비 장애인 빌 포터 그 아들을 언젠가는 홀로 두고 내가 먼저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내 아들을 돌봐줄 것인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는요, 내가 떠나더라도 내 아들은 홀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 위에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도시락 위에 인내하라는 글씨를 써서 빌포터에게 줬어요. 빌포터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그 글씨를 보고 그날 또 인내하고 그날 또 인내하면서 그가 그 영업사원의 일을 계속했는데 얼마 동안에 그 영업사원의 일을 했느냐? 24년을 똑같은 지역의 똑같은 가정을 하루 15km씩 걸어다니면서 집집을 찾아다니기를 24년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 빌포터는 미국 역사상 지금도 깨지지 않는 미국 최고의 판매 기록을 올린 영업 왕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에서요, 인내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한 힘은 인내의 힘인데 인내하라고 우리보다 앞서 경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시며 믿음의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예 경주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 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